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쭉 이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3장까지 있는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이라면 4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또 주일날 오전에도 나가고 또 오후 예배도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또 학교에 다닐 때니까 이렇게 학교 갔다 돌아올 때는 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이 어떨 때 막 부흥회 때나 그때 막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럴 때는 이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흥회 때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예 내 자신이 은혜 받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짧지만 주로 성경 말씀을 순종했을 때 살아갔을 때 맺어지는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쭉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까지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실제 부흥회가 끝나면 또 다시 내가 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주님과는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한다. 이 말은 정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장 간절한 마음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들이에요?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면 김치를 안 먹어본 사람이 없죠. 김치 종류가 뭐 깍두기도 있고 물김치도 있고 동치미도 있고 짠지도 있고 배추김치 뭐 여러 가지 많은 김치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 김치 맛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조금 좀 입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엄마들이 먹는 것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만,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사람 그러면 김치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런 것을 대부분이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은혜의 맛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아담의 여신이 그 도시를 꽉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맛을 느끼고 말씀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맛을 못 느끼게 되면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허망한 생각이 뭘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허망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생각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무지, 또 완고함, 이런 것들은 무지하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이방 사람들, 당시에 뭐 헬라인들 표현하는데, 이방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적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좋지요. 그런데요,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렇게 그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금방 도발을 합니다. 예전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요즘에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라는 그 개인주의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품을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은혜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두 마음이 이 속에 존재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기를 허망한 생각을 버리래요. 그 허망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것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각은 하나님을 향한 지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뭐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배웁니다. 왜 배우죠? 왜 열심히 하죠? 목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세상 학문은 필요하죠. 근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는 목적, 왜 배우느냐?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운다. 그거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배워가지고 왜?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배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맞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왜 머리를 맞대고 막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씁니까? 그거를 따놓으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좀 편해요. 사자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얻으면요,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히 배워서 어느 단체에, 어느 모임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했는데, 물론 경제적인 이득도 내가 취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그렇게 둔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세상 속에서 악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 완고해서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으리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반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인장반지를, 그 도장을,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마차를,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급차를 제공하면서 전국을 돌 수 있는, 누구든지 요셉 앞에 무릎 꿇으라고, 절하라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유다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서슬퍼런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그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느부갓네살 같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워하고,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더 즐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절로 19절에서는 바로 한마디로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적 타락입니다. 결론은.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서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이 블록을 보세요. 선진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성적인 타락이 심각합니까? 아니면 후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성적 타락이 심각합니까? 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 생각 자체가 세상의 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은 경제적인 부여를 주면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그 부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이, 경제적인 부여가 그게 성적 타락의 어떤 망하는 길의 첩경이다. 꼭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속해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 온전히 향해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주실 때,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생각이 바뀌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있는 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결국 왜 허망한 생각에
빠져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허망한 생각을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런 성경에서는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23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게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제대로 지름길이에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이 좋아. 그리고 이 길로 가면은 지름길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은혜의 맛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는 사람인데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권 집사님, 왜 안 바뀔까요? 맞아요. 세상에 허망한 생각이 더 내 자리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세상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 말해요? 7장에서는? 세상에 주는 영의 힘이 더 세대요. 왜? 내가 거기다 밥을 더 많이 주니까.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간을 좀 귀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대부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도 집중해서 내가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다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근데요, 많은 경우가 그냥 예배당에 와주는, 나 얼굴 안 비치면 또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또 사람 걱정을 해. 내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나 안 오면 또 우리 엄마가 또 야단칠 테니까 안 오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도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게 되면 예배 시간이요, 그냥 시간 늦을까 봐 그냥 막 헐레벌떡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예배 틀리거든요. 벌써 자세부터 달라져요. 이 생각을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고 나머지 전체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세상의 허망한 생각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말씀 한 30분, 40분 말씀 듣는다고 내가 바뀌어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길은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최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쪽복음을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요한복음을 어디 지나가다 그걸 얻어가지고 읽다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가 이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님들한테 찾아가지고 물어 찾아와서 세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책을 먼저 읽고 예수 믿게 됐다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바꾼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은혜를 맛본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달라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심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봄에는 구약성경, 가을에는 신약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꼭 얘기를 봄이 신약성경인가요? 주보를 확인하고 여기 안 나왔네. 네. 구약성경은 가을, 신약성경은 봄에 읽기를 권면하는데 여러분 잘 읽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꾸준히 읽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좀 노력 좀 하는데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 성경 읽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고백이 이 눈으로 읽었을 때는 잘 안 들어왔던 말씀이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보시면서 입으로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빨리 되실 줄로 알고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요즘에 다번역 성경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다번역 성경 하나 깔으셔가지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NIV 그 속에 있으니까 NIV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아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매일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밥 드시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